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6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3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은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새 책을 펴서 이롭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앉은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시되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설교하신 이 부분은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공식적으로 등장하는 첫 장면인데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신앙이 던지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나사렛 회당에 오셨는데 늘 하시던 대로 말씀을 읽으시고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라고 말씀하셨는데는 첫 번째, 누가가 이해하는 예수님은 희년을 선포하기 위해 오신 분입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처음 등장하시는 장면은 그 복음서 기자가 이해하는 예수님의 정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고 이 땅에 무엇을 가지고 오셨고 또 그분께서 이 땅에서 하시고자 했던 그 사명이 무엇인가를 압축적으로 이야기하는 장면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에서는 산상수훈이 그 장면인데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반포했듯이 예수님도 그 산에 올라가셔서 앉으셔서 새로운 율법, 즉 하나님 백성의 삶의 길이 어떤 것인가를 팔복부터 시작해 쭉 말씀하시죠.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너희가 어떻게 세상의 빛과 소금을 이런 이야기. 즉 마태가 이해하는 예수님은 제2의 모세로서의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모세가 십계명이라는 시내산에서 받았던 하나님의 그 율법과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지 그것을 알려주셨던 거죠. 예수님도 복음이라는 새로운 삶의 길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모세가 예언했던 내가 하고 나면 언젠가 너희 길을 인도하실 또 다른 나 같은 분이 오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제2의 모세, 율법의 가장 소중한 하나님 백성이 가장 소중한 그 율법을 주신 제2의 율법을 주시는 분으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면 요한복음에서는 가나 혼인잔치가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의 예수님은 요한은 예수님이 멈춰진 잔치를 계속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세상과 인생을 축제 현장으로 만드셨지만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인생에 더 이상 잔치가 아니고 멈춰져 버린 그 축제 현장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포도주를 다시 우리 삶에 공급함으로써 우리의 인생이 다시 한번 잔치가 되고 축제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오셨던 우리의 가장 가까운 친족 고엘이요. 그런 점에서 누가가 이해하는 예수님의 희년을 선포하러 오신 거예요. 그 두 가지 장면과 이제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누가복음에서 오늘 본문인데,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나사렛 회당에서 오셔서 읽으신 말씀 이사야 61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근데 이것은 희년에 관한 말씀. 희년은 일곱 안식년이 지난 해, 즉 매 50년마다 돌아오는 해로 종들을 풀어주고 빚을 탕감해주고 팔았던 가문의 땅을 각자에게 돌려주는 해입니다. 그 해는 가난한 자들이 복음을 듣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가 선포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자유로운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사람들을 포로로 만들고 그들의 눈을 멀게 하여 보아도 못 본 척, 들어도 못 들은 척, 그렇게 사람을 그렇게 억누르고 뭔가에 매여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지만, 하나님은 정해진 때가 되면 항상 사람들을 새롭게 자유롭게 하시는 분이요. 먹고 살 것이 없어서 뿔뿔이 흩어졌던 가족들이 다 함께 모여서 다시 한번 새로운 인생을 꿈꿀 수 있도록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두 번째, 그러나 준비된 자만이 희년을 희년답게 만들 수 있습니다. 희년은 모든 빚이 탕감되고 조상의 땅을 돌려받고 가족들이 모여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해이지만, 할렐루야. 희년 되면 좋겠죠. 특히 빚이 많은 사람들. 여러분, 집 사느라고 은행에 빌린 돈이 모두 다 탕감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좋기만 할까요? 페이먼트 다 갚은 사람도 별로 안 좋잖아요. 네. 정말 빚이 다 탕감되고, 그리고 가족들이 돌아온다고 해서, 그리고 종에서 풀려난다고 해서 사람들의 삶이 온전히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희년은 기쁨의 해인데 빚이 없다고 자유케 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의 삶이 다시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스스로 삶을 개척할 만한 열심이 있는 사람들, 저는 뭔가를 해보고 싶었는데 환경이 되지 않아서 꿈꿀 수 없었던 사람들에게 희년은 새로운 기회가 되죠. 배우고 싶었는데 못 배웠던 사람들, 내가 뭔가를 하고 싶었는데 집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남의 집에 종살이하면서 꿈꿔볼 수 없었던 사람들에게 희년은 다시 한번 뭔가를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줍니다. 그러나 준비되지 않았던 사람들, 즉 자신의 실패의 원인을 늘 밖에서 찾고 시대를 한탄하고 남탓하기만 잘할 뿐 스스로의 삶을 책임질 줄 모르는 게으르고 방탕한 사람들에게 희년은 잠시의 기쁨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진정한 삶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없고, 그런 이들이 이전과 같이 종된 삶으로 돌아가는 데는 그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희년은 준비된 사람,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만 진짜 희년이 되지,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은 과거 자기 조상들이 했던 것처럼 그렇게 또다시 땅을 팔고 누군가의 종이 되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희년은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요, 그 기회를 붙잡을 수 있는 사람만이 자기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스스로 희년을 살기 시작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이사야 말씀을 읽으신 후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오늘 이 글이 너희의 귀에 응하였다라는 것이고, 이것은 이제 너희가 응답해야 할 차례라는 뜻입니다. 이사야 61장 말씀은 유대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말씀 중에 하나요. 회당에서 수없이 읽었던 말씀이지만 누구도 그것이 자기 삶에서 행동을 요구하는 말씀이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죠. 사람들이 이 글을 읽을 때마다 늘 생각했던 것은 언젠가는 주의 영이 임한 메시아가 오실 때 그분이 오셔서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는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이다. 그리고 포로된 자를 풀어주는 그분이 큰 힘과 능력을 가지고 와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했지. 이 말씀을 읽는 각자가 자신의 삶에서 감겨져 있던 영적인 눈을 뜨고 억눌린 또 다른 사람들을 자유케 하라는 말씀으로 읽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이 글이 너희 귀에 응하였다라는 말씀, 이제 너희가 그 일을 행하면 된다라는 말씀이지, 예수님께서 지금부터 내가 그것처럼 너희 눈을 뜨게 해주겠다, 기적을 행하겠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이 너희 귀에 응하였다고 말씀하시지만 실제로 나사렛에서는 단 하나의 기적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장면 바로 전에 나오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후에 큰 권능을 가지고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다는 말씀입니다.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고 능력으로 돌아오신 후에 가버나움이나 주변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많은 기적을 행하셨고, 그래서 나사렛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자기 고향에 오셨으니까 여기서 그런 기적을
행하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단 한 사람의 눈먼저를 치유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그러나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였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메시아에게 뭔가를 기대하지 말고 이제 너희가 응답해야 할 차례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사야의 글을 읽을 때마다 이것은 메시아에 관한 사역이 언젠가 그분이 오시면 기적을 일으키고 큰 힘을 가지고 와서 외세를 물리쳐서 우리를 자유케 하고 그가 오기만 하면 우리는 더 이상 근심 걱정도 없고 슬픔과 눈물도 없는 완전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으리라 기대했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너희에게 새로운 기회, 희년이라는 새로운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고 그 기회를 붙잡는 사람들만이 그 희년을 정말로 누릴 수 있을 텐데 그러므로 희년을 준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분이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분이지만 그 기회를 붙잡을 수 있는 사람은 준비된 사람인데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영적 사슬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주님께서 또 어떻게 그것으로부터 또 자유롭게 될 수 있을지를 고민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붙잡아서 새롭게 삶을 시작하는 성도 그리고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또 한 번의 기회를 부여받았듯이 우리도 기회가 된다면 또 다른 사람에게 희년을 선포하실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은혜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들은 나사렛 사람들은 화가 나서 그분을 동네 밖으로 쫓아내었을 뿐만 아니라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로 끌고 가서 떨어뜨리려고 했는데 이것은 첫 번째, 예수님과 나사렛 사람들이 성경을 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이 예수님께서 읽으셨던 말씀이 이사야 61장 1절부터 2절의 중반까지입니다. 그런데 원래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까지가 하나의 단락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읽지 않으셨던 그 내용이 뭐냐면 그 뒷부분이 뭐냐면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는 화관을 주어 그 슬픔을 대신하고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바라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실 것임. 그리고 이 말씀에서 가장 핵심은 여호와의 보복의 날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은 나사렛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말씀 그리고 자신들의 정체성을 나타낸다라고 생각했던 그 말씀인데 그 말씀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은 복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여호와의 날이 이르면 은혜의 날이다.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모든 것이 은혜스러운 행복한 그런 날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61장 1절부터 3절 읽어보시면 그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고 이방인에게 심판하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쁨이 찾아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후반부를 빼고 전반부만을 인용하시면서 은혜의 하나님만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은혜의 말씀에 그 사람들의 반응이 뭐냐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은혜의 말씀을 듣고 놀라서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이게 이제 뉘앙스가 뭐냐면 요셉은 자식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저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뜻입니다. 아니 쟤는 아버지한테 무슨 교육을 받았길래 어떻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이 말씀을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 인정받지 못한다는 말씀과 결부시켜가지고 예수님께서 자라면서부터 어렸을 때 막 뛰어다니는 그 모습부터 봤으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너무 성공하고 막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말하는 것은 적어도 나사렛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 그런 뜻이요. 왜냐하면 나사렛은 고통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복음서의 배경이 되는 1세기 유대 지방에는 네 번의 큰 1세기 BC 4년부터 AD 150년과 한 150년 사이에 큰 독립운동이 네 번이나 있었어요. 네 번이나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무렵 BC 4년 그때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헤롯 대왕이 죽었는데 그리고 죽고 나니까 이제 자식들이 다 왕위를 물려받으려고 하죠. 그런데 이제 정확하게 누가 물려받을지 몰랐어요. 자식들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헤로드 아들들이 다 자기가 왕이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그래서 결국엔 분봉왕이라고 해서 4분의 1씩 갈라주게 되는데, 그 전까지, 그것이 결정나기 전까지는 전부 다 이제 자기가 왕이다라고 주장하니까 사람들한테 이쪽 사람도 세금 내라고 그러고 저쪽 사람도 세금을 내라고 막 이런 상황입니다. 그 백성들 입장에서 보니까 헤롯 아들이 아킬라오가 와가지고 걷어간데 또 다른 왕이 와가지고 나한테 세금 내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다가 또 로마가 그때 그 전까지 로마 군단이 없던 세금을 또 새로 만드는데, 그게 이제 갈릴리에 있는 그 물고기에 대한 세금을 새로 만들었어요. 그 전까지 물고기는 그냥 잡아 먹었는데 이제 물고기 한 마리 잡을 때마다 얼마씩 세금을 내야 되니까 백성들이 너무 살기가 어려웠어요. 도저히 못 살겠다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좀 사람 좀 살게 해줘라. 빨리 뭐 어떻게 누구를 왕으로 세우든지 막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들고 일어났는데, 로마는 이것을 반역으로 규정해서 3개 군단을 투입합니다. 그것도 유럽에 있던 군단 3개를 옮겨가지고, 왜냐하면 그 지역에 있던, 거기도 로마 군단이 4개나 있거든요. 최전방 지역입니다. 갈릴리 그 위쪽 시리아가 최전방 지역. 4개 군단이 늘 주둔하고 있었지만 그 지역에 있는 군단은 움직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군단은 또 그 지역에 오래 있다 보면 그 동네 사람들하고 유대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진압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상관없는 유럽에 있는 3개 군단 불러가지고 그곳에서 조금이라도 반란과 연관되어 있는 사람, 연관되어 있지 않아도 상관없는 사람들 전부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하죠. 그래서 이때 죽은 사람만 뭐 수만이고, 그때 십자가에 못 박아, 그 반란의 주보자로 잡아가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만 3,000명이에요. 십자가 못 박는다는 것은 길거리에 쫙 세워놓고 사람들 지나가는데 다 못 박아요. 사람들 다 쳐다보게 그 실신까지 모독하는 행위인데 그 3,000명을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반란의 중심지 중에 하나가 세포리스라는 도시인데 나사렛에서 4km 떨어져 있어요. 세포리스가 갈릴리에서 가장 큰 마을 중에 하나인데 한 12,000명 정도 살던, 베들레헴이 한 3,000명 살았는데 세포리스 12,000명 사니까 그 시대 기준으로 굉장히 큰 마을이죠. 전부 다 불탑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죽이거나 포로로 사로잡혀 갑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주변으로 쑥대밭 만들면서 다 지나가는데, 아마도 나사렛이 어떻게 됐는지 남아있지 않아요. 기록이 남아있지 않지만 4km밖에 안 되면 군인이 걸어서 1시간밖에 안 걸리는 그 마을을 그대로 뒀겠어요. 세포리스 뭐 완전히 다 불태웠는데 그 다음에 전부 다 나뉘어서, 거라사 광인의 이야기도 그 시대 이 지역의 이야기거든요. 너무 초토화시키죠. 관련된 사람이든 관련되지 않았던 사람이건 모두 다 그 피맺힌 하늘과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냥 먹고 사는 게 힘들어가지고 그렇게 한 건데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죽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화가 난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서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로 끌고 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동네 밖으로 끌고 갔는데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은 동네 밖에 옛날 마을이 있다는 거예요. 원래 나사렛이란 동네는 그 산 낭떠러지 그 앞에 있었던 동네였는데 완전히 불타버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시신도 수습 못할 정도 되니까 그 마을 버리고 그냥 그 근처에 새롭게 마을을 건설한 건데, 거기까지 사람들이 예수님을 데리고 간 거죠. 그럼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 죽은 사람들, 시신도 수습 못 해가지고 여기 죽은 사람들 여기 이렇게 많이, 우리 마을 자체가 이렇게 파괴가 됐는데, 그래서 그 이방인들에 대한 한이 아직까지 풀어지질 않았네. 네가 그 나사렛에서 어려서부터 나사렛에서 자란 네가 그런 이야기 할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 하는 거.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사렛에서 자란 당신이 그런 이야기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방인들에게 억울하게 죽어간 사람들의 한이 아직 사라지지도 않았고, 아직도 그때 트라우마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이 아직 이 마을에도 그렇게 많은데, 가족을 잃고 억울하게 짓밟힌 이들이 아직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정의가 다시 세워질 날을 기다리며, 하루속히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 불의한 세상을 바로잡고 짓밟힌 나사렛의 정의를 세워달라고 기도하는 이들 앞에서 이방인을 향한 용서와 화해를 당신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만약 이방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찾아와서 용서를 빌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닌 상태에서 우리가 앞장서서 하나님의 은혜의 날이 저 이방인들에게 미친다, 그 이야기가 자기들에게 너무 상처되는 이야기인데, 예수님이 나사렛의 아들인 당신이 그런 이야기하고
돌아다니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이 글을 쓴 누가는 바울의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을 믿게 된 이방인인데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 용서와 화해예요. 복음 안에는 유대인과 이방인도 없고 남자와 여자도 없고 부한 자와 가난한 자도 없다라는 것인데 누가는 그 진리의 혜택을 받아서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은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이다. 그 단순한 메시지에 너무 감격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그 단순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 민족과 작별하셔야 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심하게 듣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요.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다는 그 단순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가장 가까운 이들과 절연하는 그런 고통을 겪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자기 길을 가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 사이를 지나가셨는데 이것은 당신만의 고독한 길을 걸어가셨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에게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리셨는데 이것이 굉장히 매우 아이러니한 표현입니다. 어느 지역 사람이라고 불린다는 것은 그 지역을 대표하는 인물이라는 뜻인데 예수님은 나사렛의 사상과 전통을 대표하기는커녕 오히려 나사렛의 사상의 그 반대편에 서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나사렛 사람들의 정의를 바꾸어 주신 분이죠. 원래 나사렛은 복수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마음, 그것에 대한 기도하는 그런 지역이었는데 오히려 용서의 하나님으로 예수님께서 나사렛의 정의를 바꾸시는 예수님께서 그들의 속담, 즉 의사야 내 자신을 고치라 라는 말은 이게 어떤 의미냐면 가까운 사람부터 치료하라 라는 그런 뜻입니다. 의사로서 명성이 높아져서 이곳저곳 다니면서 다른 사람들은 막 치료하다가 자기 가족 치료 못해가지고 죽는 거, 그 어리석은 일 아니냐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복과 좋은 것은 유대민족이 먼저 받아야 하고 이방인들은 그들이 먹고 남은 것이나 찌꺼기나 나누어 주는 것이 그것이 옳은 것이다 라는 뜻인데 예수님이 이 속담에 대해서 반대하셨죠. 엘리야 시대 3년 6개월 동안 흉년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수많은 과부들이 있었지만 이방 여인인 사렙다 과부에게만 엘리야를 보내셨고 엘리사 때는 이스라엘의 수많은 나병 환자들을 내버려 두고 시리아 사람 나아만만 치유하셨음을 예로 들면서 하나님께는 인종이 중요하지 않고 그분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인을 차별 없이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주장하셨고 이 말씀으로 인해서 고향 사람들과 절연하게 되셨는데 예수님이라고 그들의 한을 모르셨겠습니다. 억울하게 고통받고 평생을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그들의 한을 몰라서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다.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지 우리가 80년이 지났어요. 일제시대를 경험하신 분 혹시 이곳에 있습니까? 없잖아요. 아무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일본 사람들 불구대천의 원수로 우리 안에서 여기죠. 도저히 용서가 안 돼요. 한일전에서 진다는 것은 그냥 자범근 감독의 가장 큰 자랑이 뭔지 아세요? 한일전에 한 번도 진 적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나가지고 한일전에서 유일하게 한 번도 자기가 죽기 살기로 뛰어서 한일전에서는 치면 안 된다. 이게 그 사람 프라이드. 일제시대를 경험해보지 않은 우리가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6.25 전쟁이 끝난 지 7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상처가 지워지지 않아서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 믿는 분들도 기도할 때마다 주님 저 일본 놈들 다 죽여달라고 저 빨갱이 놈들 전부 다 싹 쓸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예수님께서 이 설교를 하던 당시가 아직까지 30년 그 사건이 있은 지로부터 30년이 안 됐을 때 억울하게 죽었던 가족들이 아직까지 살아있다는 것이 그 상처가 치유되지 않았다는 그리고 그들이 평생을 고통 속에 사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 마을에서 어려서부터 자라면서 그 한을 전부 다 지켜보았는데 예수님이 그들의 한을 왜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동조하여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은혜를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 말씀 너무너무 기다려지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오시는 이 땅에 오시는 그날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은혜를 베푸시지만 이방인에게는 복수하신 하나님. 너무 나사렛의 정체성을 의미하는 그 구절.
성경책 중에서도 회당에서 항상 그 말씀 꺼내놓고 읽고, 예수님도 오니까 이 말씀 읽어주면서 이것 좀 해석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예수님께서 해석 확 바꾸죠.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은혜를, 그리고 이방인에게는 복수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가난하고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그리고 누군가를 괴롭히고 억압하는 자들에게는 복수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이방인이라고 다 나쁘지 않고 유대인이라고 다 선하지 않으며 세상의 지배자인 로마 사람들 역시도 대다수는 우리와 다르지 않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요, 그들과 연대하는 길을 걸어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이것을 위해서 나사렛 사람들 사이를 지나가셨으며, 이런 과거와 작별을 하는 길이었는데, 이것은 신앙의 이름으로 미움과 증오를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 예수님의 삶을 가장 압축적으로, 그 인생을 가장 압축적으로 묘사하는 장면이 예수님께 처음 등장하신 장면인데, 누가복음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은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의를 세우시는 분이요 보복하시는 분이지만 그 복수는 악을 향한 것이지 어떤 사람이나 집단을 향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데, 그러므로 희년을 선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각자의 아픔과 한을 이해하시지만 그것을 넘어 당신의 은혜를 선포하는 신앙인을 찾고 있는데, 미움과 정오가 판을 치는 세상에서 용서와 화해를 이야기하며 정의와 사랑의 균형 잡힌 복음을 전하여 진정으로 세상을 치유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나사렛 회당에서의 설교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공식적으로 처음 등장하시는 장면이요, 그분이 어떤 분이고 이 땅에 무엇을 가져오셨는지를 보여주시는 본문인데, 첫 번째, 예수님은 희년을 선포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자유케 하는 분이요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분인데, 지금 나를 짓누르는 영적 사슬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이를 풀어주시도록 기도하며 주님이 주시는 또 한 번의 기회를 붙잡아 희년을 살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희년을 선포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진리를 얻기 위해 과거와 절연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미움과 정오의 바탕을 둔 나사렛 사람들의 전통적인 이사야 해석에 반대하고 용서와 화해의 새로운 복음을 증거하셨는데, 그때처럼 여전히 분열과 다툼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나사렛 예수님의 뒤를 따라 참된 희년을 선포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는 먼저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자유와 희년이 선포되도록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나를 억누르는 영적 사슬을 제거해 주시고 포로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도록 주님이 주시는 또 한 번의 기회를 붙잡을 수 있도록 준비된 주의 영적 군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 기도하실 때는 이 시대 가운데 자유와 희년을 선포하는 성도가 교회 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미움과 분열이 가득한 세상 속에 찾아오셔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해 주시고, 이 시대의 교회가 주님의 평화와 희년을 선포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웃과 또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